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한 것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해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이 시간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오후 예배 드리며 헌금을 드리며 이렇게 예배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음을 우리 함께 고백하는 예배의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을 통하여 또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헌금 드렸사오니 이 물질을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사 또 이 물질이 사용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를 통한 아름다운 은혜가 흘러가는 일에 이 물질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열방교회가 정부를 감당하며 더욱더 충만한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열방을 향하여 달려가는 열방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일희 일비를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희 일비라는 말 잘 아시죠? 이제 상황이 좋으면 한번 좋으면 기뻤다가 또 안 좋은 상황이 한번 겹치면 슬퍼하는, 그래서 상황에 좌지우지되는 그것을 일희 일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희일비가 우리의 신앙 생활 중에서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신앙 생활을 하지만 좋은 일이 생기면 그냥 좋은 겁니다. 하지만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뭔가 잘못됐고 내가 왜 지금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슬퍼하는 그런 일을,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일을 당할 때 황당해하며 또 당황해하며 이루 말할 수 없는 좌절감에도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희일비 할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내주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임마누엘로 알고 있죠. 이 임마누엘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를 아시며 우리의 슬픔의 자리까지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어내며 오히려 우리는 염려와 근심이 아닌 감사로서 기도하라는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로 나아가는, 찬양으로 나아가는 성도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일희일비를 줄여가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그런 삶 가운데 있는 다윗의 상황과 또 그의 삶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좀 성경의 얘기를 해보자면 그렇습니다. 암논이 살해를 당합니다. 자기 동생 압살롬을 통해 살해를 당하고 외할아버지가 있는 그술에 머물게 됩니다. 그 이제 죽음의 시간이 지나자 이 다윗은요 이제 위로를 받아요. 암논은 죽었고 이제 압살롬은 그술에 있으니 그 아들을 그리워하는데
이 그리워함을 요압이라는 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 눈치를 챈 겁니다. 그리고 드고아에 있는 지혜로운 여인에게 말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넣어주고 이렇게 저 말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을 이제 설득하게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데려오라고는 했는데 아버지와 아들을 이제 막 만나는 상봉의 장면인 것 같은데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다시는 내 얼굴 보지 못하게 하라 하고 멀리 지내요. 그런 상황에서 압살롬은 어떻게 할까요? 이 아버지를 봐야 되니까 요압을 통해 중재를 요청합니다. 중재를 요청하는데 요압이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질러요. 불을 질렀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압살롬의 성장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또 하나 나올 거거든요. 그런 불을 질러서 결국 요압이 오니까 중재해달라. 내가 아버지 앞에서 죽을 죄가 있으면 죽으리라. 이러면서 이제 중재를 해가지고 결국 아들과 아버지가 만나고 아버지의 입맞춤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화해가 14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14장 이후에 있는 15장에서는 이 아버지와 아들의 핑크빛과 같은 이런 막 꽃길을 걸어가는 아버지와 아들이 나와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장의 시작부터 뭐라고 합니까? 그 후에라는 겁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그렇게 화해를 했는데 이 압살롬이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면요, 전차를 준비합니다. 말들도 준비해요. 그리고 50명의 호위병을 준비합니다. 마치 왕같이 하는 거예요. 왕같이 하면서 뭘 하냐면요, 그런데 이 왕같이라서 하는 일은 우리가 잘 보면 엄청 부지런하게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좀 우리가 다시 2절을 좀 보시면 2절이 그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는 성문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재판을 위하여 올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어디 지파 사람이에요? 어디 지역 사람이에요? 그렇게 막 물어본 다음에 뭐 하냐면요, 그 송사를 들어줄 사람을 왕이 세워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왕이 되면 내가 이것을 더 잘 재판해 줄 수 있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압살롬이 꾸미고 있는 건 뭐예요? 아버지를 향한 반역을 꿈꾸고 있습니다. 바로 14장 후반부에 아버지와 아들의 화해 장면이 있었다면 이 15장에서는 바로 압살롬의 반역이 나타나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 후에라는 성경의 말씀,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이 압살롬의 아버지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이런 막 자기가 송사를 하면 더 잘 들어줄 수 있을 것인데, 그러면서 이제 진짜 이 송사를 하는 사람이 오거든요. 오면 어떻게 하냐면 막 다윗의 아들이니까 왕자 아닙니까? 그에게 절을 하려고 하면 절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를 일으켜서 입맞춤을 했다는 겁니다. 이 입맞춤은요, 고대 근동의 인사법입니다. 누가 하냐면요,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우정이 있는 사람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송사가 있는 사람들이 와서 절하려고 할 때 입맞춤을 했다는 건 뭡니까? 신하라는 게 아니에요. 신하로 대했다는 게 아니라 그의 친족과 같이 대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는 겁니다. 이때 훔쳤다는 단어가 가난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가난의 뜻이 속임수와 기만, 훔치다라는 뜻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아버지를 향하여 기만하며 속임수를,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 아들의 모습을 이 가난이라는 단어를 통해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났습니다. 많이도 지났어요. 근데 이 많은 기간 동안 압살롬이 뭐 했을까 싶어서 성경을 읽어보면 그는 이제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겁니다. 4년 후에 본격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인데, 아버지에게 내가 서원한 것이 있으니 헤브론으로 가서 이 서원을 갚게 해주십시오라고 아버지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들어줍니다. 그렇게 들어주고 보냈더니 어떻게 합니까? 헤브론의 압살롬의 왕이 되었다는 이 나팔이 울릴 때 그런 소식을 이스라엘에 전하라는 겁니다. 거기서 본격적인 반란을 일으키고요, 이 반란을 할 때 성경은요 200명의 사람이 그를 따라갔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압살롬이 왜 헤브론에 가는지 몰랐어요. 무슨 말입니까? 모르는 사람들도 200명 데려갔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 아닙니까? 이 200명 데려가서 거기서 반란을 일으켜버렸습니다. 그 반란을 일어났고, 그 반란의 세력 중에 누가 있냐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을 굳이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포섭했을 것이고 200명의 사람도 따라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반역에 동참을 했는지 성경은 이 반역이 점점 커져갔다라고 15장을 끝내는데요. 이 반란 가운데 유독 한 사람이 나옵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사무엘하 16장 23절의 말씀 때문에 그를 소개하고 있다고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이렇게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막 풀어나는 과정 가운데 유독 아히도벨을 얘기하는 이유는 이 아히도벨이 바로 다윗의 모사였으며 그의 말은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것과 같이 계획을 모사를 잘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소개가 되는데,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요 밧세바의 외할아버지가 됩니다. 밧세바의 외할아버지가 반역에 가담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밧세바를 대한 다윗에게 분노하였기 때문에 그의 외할아버지가 반란에 가담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지금 현재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될 것인가, 다윗이 왕이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를 궁금해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이 사실을 알지만 현재의 상황은 우리가 읽었던 15장까지의 상황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압살롬의 세력이 너무 커졌고 다윗은 민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랬던 다윗이 과연 왕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 왕위의 주관자는 누구신가를 궁금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다윗과 밧세바 스캔들 이후에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하셨습니다. 그에게 죄의 보응은 있을 것이지만 이 죄로 인하여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나단을 통해 여호와께서 왕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죄의 보응은 어떠했습니까?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낳은 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으며, 그 다음에는 다윗이 은밀하게 행했지만 나는 백주에 내 아내들과 동침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에 보응 중에 있으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보응 중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암논은 죽었습니다. 다말은 수치를 당했습니다.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아요. 압살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말의 오빠이지만 압살롬의 살해 이후에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떨까요? 암논의 범죄 사실을 알매도 화만 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의 아버지 다윗을 향하여 화를 내고 지금 반역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다윗의 죄로 인한 보응이 일어나는 것이,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것은 비극 아닙니까? 가정 안에 칼이 떠나지 않는 것, 이 비극이 왜 일어났냐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 비극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가가 영원히 이어질 것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지어줄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러나 이 죄로 인하여 망가져가는 다윗의 집안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죄의 무서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성도님들, 이와 같이 죄의 무서움을 깨닫고 죄 짓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내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던 그 간극을 넘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의 죄의 결과로 죽어야 할 사망의 값을 대신 자기 생명으로 치르사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속량을 받았습니다. 죄의 노예에서 생명을 허락받았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자녀됨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서부터 자유를 얻은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 그 어떤 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성도는 다시 죄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죠. 성도는 다시 죄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으려고 하는 우리의 육신, 이 죄로 달려가고자 하는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죄 짓지 않으려고 분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말씀을 연구하며 묵상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겠습니까? 그냥 막 때릴까요? 그냥 때린다고 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하게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며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음을,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는, 그래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리스도인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삶을 우리는 경건한 삶과 건실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실한 삶, 이 건실한 삶에 대하여 디모데전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같이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인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 훈련 받으라는 얘기겠죠. 이 훈련을 받으면 된다는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죄로 달려가고 싶습니다. 죄를 원래 하던 것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소망하는 열방의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며 그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고 하죠.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 한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보다 똑똑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는 너무나 분명하고 명백합니다. 태양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태양조차도 우리는 못 봐요. 지금 우리 날씨 너무 덥지 않습니까? 이 에어컨을 틀어야 시원한, 에어컨 없으면 살 수 없는 우리 아닙니까? 그렇듯 우리는 지극히 피조물의 이러한 너무 극명한 약점을 가지고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법과 반대가 되죠. 세상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세상의 중심은 누굽니까? 나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옮김을 받았기에 그리스도 중심의 세계관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바뀌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더욱 말씀을 깨닫고 가까이 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삶의 중심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서를 통해 한나의 노래를 잘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이 한나의 노래는요, 하나님 중심을 노래합니다. 나 중심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나의 중심을 얘기할 때, 나를 통하여 세상이 돈다라고 얘기할 때 한나의 노래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한나라는 인물은요, 이스라엘의 소망 없음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 고대 근동의 저주라고 얘기하는 불임을 겪고 있으니까요. 이 불임을 겪으니까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엘가나라는 그 남편은 그녀를 많이 사랑해 줍니다. 그래서 막 첩도 있는데요, 분인나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는 아들이 딸이 많아요. 하지만 한나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가나가 2배를 주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과 같은 2배를 막 주는데 이 2배를 주면 줄수록 한나의 마음은 어떨까요? 나는 아들이 없는데, 나는 저주받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인나의 괴로움 속에 마음은 터져가는 거죠. 그래서 엘가나는요, 이 사람은요, 한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를 잠시 위로해 줄 수 있었지만 진정한 내면의 위로는 그 사람을 통해 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녀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녀에게 아들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노래 사무엘상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노래할 수밖에 없도록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녀의 슬픔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그녀의 남편이 아니었죠. 그녀의 남편 엘가나가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은, 그녀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 깊은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만이
그녀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중심 되기를, 하나님 중심은 멀지 않고 내가 살아내야 될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들었죠. 시편 23편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것, 나는 양이라는 것을, 내가 목자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보응 중에서도 붙잡아 주시죠. 이 다윗을 보응 중에 붙잡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이 반역의 물결에 이제는 다윗이 휩쓸려 가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지 않듯이 압살롬에게도 넘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13장을 보시면요, 13장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누군지 알 수 없는 이 전령이요,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지 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고 다윗에게 와서 알려준다는 거죠. 이 소식을 듣게 함으로 다윗이 이때부터 피난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을 은혜로 도망가게 하세요. 그를 반란의 물결을 통해 쓰러져 가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도망가는 과정 가운데 그에게 충성된 신하도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 충성된 신하 다음에 그를 저주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반역에 희생되지 않게 그의 인생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의 반역입니다. 아들의 반역이에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 수치 속에 그가 죽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의 죄에 보응하신 가운데 다윗을 두시고 이 다윗이 겪는 모든 상황 속에 함께 계시며 그를 보전하시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십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백주에 동침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이루시는데요. 이 말씀이 바로 아히도벨이 내는 계획이고 계책입니다. 왕과 이 다윗과 압살롬 사이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완전히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정통적인 계승자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라는 계책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압살롬이 좋게 여기고 정말 백주에 이 일을 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히도벨을 또 압살롬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죄의 보응이 이루어지도록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윗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아히도벨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이제 도망가는, 어떻게 보면 패주하여 떠나는 그 왕을 따라잡아서 완전히 없애버리고 이제는 압살롬의 왕자가 공고히 세워지도록 해버리자라고 왕에게 간언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군사를 주십시오. 내가 따라가서 없애버리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물리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다윗의 친구라고 일컬어지는 후세라는 사람의 말을 더 듣게 하시는데요. 사무엘하 17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이 과정 가운데 개입하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더라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계획은 너무 좋은 계획입니다. 그를 따라가는, 사실 압살롬을 따라가는 사람이 훨씬 많았고 다윗을 따라가는 사람은 적어 보입니다. 그러니 따라가서 전쟁하면 완전한 왕이 압살롬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압살롬에게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계획을 막으시고 다윗의 친구 후세의 계획을 더 좋게 여기셔서 군사를 못 보내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은 화를 내리고자 하는 일을 성취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조언을 듣지 않는다고 그렇게 화가 나서 자기 집으로 갔고 거기서 자기의 생을 마감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 다윗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며 들으시고 계시며 함께 계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주권자는 누구냐라는 이 물음표가 따라다니는 이 사무엘서 가운데 압살롬이 왕이 될까? 다윗이 왕위를 보존할 수 있을까? 이 물음표 속에 중요한 것은 그들의 세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주권이 어떠한지를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재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무엘서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장하심으로 그는 죄의 보응을 겪고 있지만 이 보응 속에서도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에 아히도벨도 가담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요,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15장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심으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죠.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하며 수많은 사람이 그를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하여 또 그가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지 않으면 그는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왕이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7절에 한나의 노래가 이 사실을 노래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의 주권이 우리의 인생을 들어 쓰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압살롬이 사람의 마음을 훔칠 수는 있었습니다. 그 입맞춤으로 친구와 같이 대함으로 정말 사람을 취할 수는 있었지만 그는 왕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의 반역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아히도벨의 조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과 같은 계략이었다.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했고 압살롬도 그의 말을 따랐다라고 할 정도의 아히도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니 그의 계획은 하나님 앞에 산산이 부서지며 다윗의 그 생명을 보존받고 오히려 사람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 생명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무서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다윗이 있었다면 사람을 무서워했던 사울의 이야기가 우리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사람을 무서워할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 거절당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자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하나님께 거절당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을 그래서 무서워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죄의 보응 속에서 다윗을 버리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함께하는 다윗은 쓰러져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그와 함께 있음을 계속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의 보응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응하심이 다 이루어지고 오히려 다윗의 집안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권자, 전능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열왕기에는 이 솔로몬이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조금 지나면 바로 이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솔로몬 때문에 나라도 쪼개지고 여러 왕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인하여 아파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다윗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내 종 다윗을 기억함으로 이 나라를 완전히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신실하심이 다윗의 가정 가운데 그 가문 가운데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그렇게 다스려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령을 듣지 않아도 다윗에게 한 약속을 지키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가 다윗을 살게 하며 우리의 인생조차도 살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의 보응의 현장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는 이 반역을 피하여 가는 피난길에 그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울 집안에 남은 사람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므이가 막
다윗을 향해 저주합니다. 피 흘린 자야, 피 흘린 자야, 네가 이제 그 죄의 결과를 받는구나. 막 이렇게 욕을 하고요. 이제 그렇게 돌까지 던집니다. 얼마나 일이 심하게 하는지 그와 함께 있던 부하들이 죽일까요? 물어봅니다. 죽일까요? 없애버릴까요? 그런데 다윗이 내버려 두라고 하거든요. 내버려 두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입니다. 피난 가는 길에 저주를 하는 그 돌을 던지는 그를 향하여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찬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이것이 여호와 경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살아있음을, 하나님 때문에 오늘 내가 눈을 떴으며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으며 오늘 내가 반란 가운데서도 쓰러져 가지 않는 은혜를 받아 누림을 그는 알고 있는 겁니다. 원통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현재 그는 피난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의 보응 속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시는 주님, 그럼에도 다윗을 은혜로 보존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며 믿으시는 열방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신앙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일희일비를 걷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일희일비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며 현재 다윗의 상황은 완전히 몰려가 코너에 있는 것 같지만 그를 오히려 붙잡고 계신 주님의 손은 오히려 보응 중에서도 놓지 않으므로 우리에게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주권자가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답니다. 임마누엘 하신답니다. 소망이 넘쳐나셔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신 은혜 안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다윗의 믿음의 실력을 우리 역시 가지시는 열방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옛날 드라마인데요. 혹시 드라마 도깨비 아십니까? 그닥 성경적이지 않아요. 드라마 제목은. 근데 제가 이 드라마를 보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았는데 매체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대사가 얼마나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웃고 계신 분들은 보신 분들이다, 그렇죠? 가슴에 그 칼 꽂혀 있는 이상한 사람, 그렇죠? 보셨다, 그렇죠? 그 명대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굳이 그냥 명대사라고 썼어요. 이걸 누가 하냐면요, 공유 씨가 해요. 공유 씨가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아침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연극 톤으로 살려야 할까, 그냥 읽어야 할까?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말씀의 적용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날이 좋았다. 성도님들, 이 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실까요? 모든 날이 좋았다. 근데 이 모든 날이 좋아지려면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함께한 시간이라는 거죠. 너와 함께한 시간.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든지 모든 날이 좋은 것은 함께하는 당신이 있어서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셔서 다윗의 삶을 놓지 않았듯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시며 허물 많고 죄 많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은혜를 믿을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셨으며 우리를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사 자녀 삼으셨음을 믿는 성도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는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말씀의 적용은요, 이 신앙 고백적의 삶을 저러한 대사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내가 신앙 고백으로 살아내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올려드리는 열방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희일비하며 쓰러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넘어졌고 낭망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같이 로마서 28장 2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슬픔 가운데 동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희일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희일비 하지 않도록 우리는 몸부림치며 분투하는 신앙인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낭망에 계십니까? 넘어져 계십니까? 다윗과 같은 죄의 보응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놓지 않으셨듯이 우리의 삶의 전체를 주장하시며 놓지 않으시고 그는 우리의 좋은 아버지로 날마다 가장 좋은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고 읽으시며 들고 읽는 걸 넘어서 연구하시는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가 늘 알듯이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붙잡고 가는지요. 그래서 저는 시편의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호사에 보면 또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까? 그렇듯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이 은혜는 우리의 평생을 붙잡고 가심을 믿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신앙 고백을 드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신 이 아름다운 대사처럼 우리도 그런 대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열방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도 이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 모든 인생에 어떤 풍파가 불어닥친다 하여도 주님으로 인하여 좋은 날, 그 날이 나빠도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날처럼 극한 호우가 내리며 찜통과 같은 더위 속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는, 더워서 죽겠어요가 아닌 더워서 주님을 더 바라볼 수밖에 없게 하시는 이 자연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는, 내 인생을 볼 때는 일희일비 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볼 때는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죄가 있다고 많다고 그는 멸하시지 않았고 오히려 오늘과 같은 좋은 날을 통해 예배할 수 있게 하셨고 이 예배함을 통해 다시 한번 일주일을 살아낼 힘도 능력도 더하시며 가정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자녀 삼으사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고난과 문제 있으십니까? 고난과 문제가 앞에 있다면 이 고난과 문제보다 크신 오늘의 말씀처럼 이 고난과 문제보다 크신 주님 앞에 우리의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내 삶을 주장하고 계신데 이 문제가 작디 작은 이 문제가 우리의 삶에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면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일희일비가 없도록 일희일비 중에서도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걷게 하시는 걸음을 신앙생활을 하는 열방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